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할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도 이렇게 나눠보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 보고요, 또 이제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정말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를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모른다는 의미는 그냥 그 성경 내용을 잘 몰라요,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적 동의가 돼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그냥 늘 그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 흉내만 내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정말 그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와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믿음이 연약한 거와 흉내를 내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신앙이 자라가면 되지만 흉내만 내는 거는 처음부터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선교사님이나 이제 신실한 크리스천들하고도 참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생되게 되었을까?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이 주제별로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각권 뭐 창세기 강의라든지 뭐 계시록 강의라든지 이렇게 책을 정해서 강의를 하죠. 그러면 깊이 있게 배울 수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가 참 중요하겠구나. 그것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잘못된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갈팡질팡하게 되죠. 누가 막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말을 참 잘하시는 어떤 분이 좀 잘못된 복음을 전해도 이것이 맞나? 하고 이제 그쪽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어떤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이거 굉장한데? 하고 또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는 제가
막 깊이 있는 어떤 그 성경의 지식을 나누는 거가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그 말씀을 그 연대기의 순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주 기본이 되는 복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복음을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는 뭐 또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또 이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그러니까 흉내내는 삶에서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싹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한번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읽을게요. 37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그만 읽을게요. 네. 길게 읽으셨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있는 뼈, 생명이 없는 그 뼈들이 연결되고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이 입혀져서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생기가.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그것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방금 읽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읽었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읽겠습니다. 어둠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끝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빛이 보여도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모양은 낼 수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 빛이 보여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요.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을 거고 신학적인 논쟁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다루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근데 제가 참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각자 신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분들 각자만의 신을 만드셔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다 믿고 계세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로 돌아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세상에서 그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하기로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하늘, 달, 별들 있잖아요. 태양도 있고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은 아주 오래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였다.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무의 세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굉장히 큰 대폭발이 일어났대요. 왜 그게 일어났어요?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거는. 근데 그냥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대요. 원인도 알 수 없고 뭐 증거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난 폭발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태양이 생겼대요. 그리고 먼지들이 막 우주에 가득 찼고 가스가 가득 찼대요. 그래서 어떤 중력에 의해서 가스와 먼지가 막 서로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지구가 된 거래요. 이게 그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빅뱅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기도 이제 대략 잡아서 138억 년 전? 네, 그런 일이 생겼대요.
증거나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대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38억 년 전에서 한 43억 년 전 정도쯤에 그 아까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먼지와 가스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막 뭉쳐져 있는 이 지구에서 단세포의 아주 작은 단세포의 생명이 시작되었대요. 아주 작은 단세포의 생명이. 제가 그 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지구든 이게 뭐든 이렇게 별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것도 조금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이 먼지와 가스가 막 뭉쳐져서 이렇게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오랜 세월 동안 가만히 두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두면 이 안에서 생명체들이 생기게 되나요? 이게 한 40억 년 정도 지나면 여기서 생명체가 생기게 되나요? 돌은 돌일 뿐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은 돌인 것 뿐이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단세포가 이 지구에서 생겼대요. 그래서 그 단세포가 막 진화되고 해서 원숭이가 됐대요. 네, 그리고 그 원숭이가 또 막 진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제 전해졌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태양도 있고 뭐 구름도 떠다니고 나무도 있고 바람도 있고 뭔가 있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지? 과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진화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화석도 찾으러 다니고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거. 새로 끝나는데. 시조새. 시조새. 가장 대표적인 얘가 시조새죠. 뭐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배웠냐면요. 공룡에서 새로, 그러니까 처음에 새는 없었는데 공룡만 있었는데 그 공룡에서 새로 진화되는 과정, 중간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화석이 우리 생물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새 모양도 있고 공룡의 모양도 있는 그 시조새 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셨던 뭐 질환원자이면서 조류학자인 스윈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연구하면서 아니네 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화석을 발견될 때쯤에 같은 시기에 주변에 다른 화석들이 있었는데 완전한 새들의 화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새 세계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분도 진화론자, 그 진화론을 연구하셨던 분이세요. 엘렌 페투시아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은 본인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알아봤더니 그 아까 얘기했던 스웨턴이 말했던 거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IAC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임이라는 곳에 원래는 이 시조새가 공룡에서 새로 변화되어가는 그 중간 과정의 화석이다라는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에 남겨놨는데 이분이 1985년도에 그거 거짓이다, 가짜다, 그래서 폐기를 시켜버렸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이제 제 나이 이렇게 위아래에 계신 분들은 생각나시겠지만 이렇게 물고기 모양 쬐끄만 이렇게 태아 모양 쬐끄만 모양이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의 사진을 우리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생물 공부 이렇게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그것도 나중에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꾸며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왜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짜 증거물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은 진화된 겁니다.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자꾸 거짓으로 그것도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해요. 예, 세상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잠깐 나눴던 그 대화를 생각해 보면 진화가 거짓이라며 이거는 진화를 연구했던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밝힌 거잖아요. 진화가 잘못되어졌다고. 그럼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세계는 반드시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되어진 게 분명해요. 네. 근데 그 창조자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본인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들의 증거를 단서를 다 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창조자가 있다. 너희들은 진화된 게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창조되어졌다는 증거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창조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24시간 쉬지 않고 100년을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곤충만 놓고 우리가 이 공충이 생활하는 거, 얘네들이 탄생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자세히 연구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자가 숨겨놓은 것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공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근데 이 세상에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우리가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100년을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창조자가 있구나. 그럼 그 창조자가 누구일까라고 방향을 잡아가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 5시? 4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해가 뜨는 거를 볼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오후 늦은 시간에 서쪽으로 지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알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는데요. 이 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밑에 선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받침대가 있지도 않은데 그냥 우주에 해가 가만히 떠 있어요. 이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해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곳에 머무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해가 이곳에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해가 그냥 태양이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좀 심심한데 지구 가까이 한번 가서 지구를 좀 구경해볼까 하고 가까이 오면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렇죠? 이 태양이 이 우주가 너무 멋진데 이 우주를 좀 구경하러 돌아다니까 하고 태양이 조금만 거리를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근데 너무 놀랍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거리에 태양이 있어요. 가장 적절한 온도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빅뱅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별들이 생겼다면, 우연히 생겼다면, 왜 지구만 유독 이렇게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다른 별들은 하나도 그런 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면, 다른 별들도 지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진짜 작은 생명체라도 좀 살 수 있는 별들이 있는 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가로수죠. 그 가로수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핏 보면 늘 항상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얼핏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생물 시간에 다 배우신 거지만 가로수는 그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역할은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나무를 잡고 있어요. 지탱하고, 그리고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수분도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빨아들여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나무 가지는 그 나무의 줄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파리가 거기에 붙어 있도록, 나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영양분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나무가지는 그 역할을 하고요. 나무잎은 강압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햇빛을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분 조절도 하고, 그 잎으로 호흡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요즘 유튜버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정교한 공장보다 또 아주 더 정교하게 그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쉬지 않고. 근데 이 일은 수천 년 전부터 나무가 생겼던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뿌리는 뿌리의 역할을 하고, 막 나뭇잎에 막 햇빛을 받아들이고, 막 수분을 이렇게 호흡도 하고, 뭐 이렇게 수분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렇게 일들을 하죠. 한 번도 변함없이 같은 그 원리대로, 규칙대로. 근데 그것을 하도록, 그 정교한 그 일을 하도록 누가 가르쳤을까요? 목사님이 나무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왜냐하면 나무는 뇌가 없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눈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잘해요, 그 일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뭐 공장에서 무슨 뭐 반도체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 때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실수 없이 그 일을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게 빅뱅으로 인해서 그냥 순간 팡 폭발하고서 뭐 단세포가 나와서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무가 이렇게 대단해요 라고, 나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예, 제가 그 태양이 뜨고 지는 거, 그리고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세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두 가지를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저 다 아는 얘기야. 뭐 간호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염색체 이야기를 할 건데 저 다 아는 얘기야. 난 더 잘 알아. 막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창조자가 있는 거를 진즉 알고 있었지만, 진짜구나. 그분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기가 생길 때 엄마는 다치고 아빠는 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거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염색체가 반의 영향을 받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잉태될 때 엄마의 염색체 23개, 아버지의 염색체 23개, 딱 50% 반반이 받아서 하나의 씨가 돼서 자궁의 밭에 심겨져요. 근데 놀랍죠?
그 염색체가 46개가 있으면 어떤 날은 염색체가 어떤 때는 나는 그 22개, 너는 그러면은 우리 46개를 채워야 되니까 너는 그러면 24개를 갖고 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10개, 36개 이럴 수도 있는데 항상 23개, 23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네, 창조주가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23개의 염색체와 아버지의 23개의 염색체가 같이 들어와서 반반의 영향을 받고 엄마의 자궁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10개나 36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없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태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있고요. 지구는 여기를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공전하는 기간이 365일이죠. 그래서 1년이 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기도 하고, 이제 자전을 하면서 24시간의 하루가 이제 발생되게 되죠. 그런데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게 공전하고 있는 이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 나무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든 동물이든 어떤 거든 어떤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모든 물체의 아주 가장 작은 단위, 그 물체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단위의 원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작은 단위의 그 원자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아요.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돌아요. 뭘 얘기하냐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원자를 같은 분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핵을 중심으로 원자는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에다가 창조자가 있어. 그러니까 날 찾아. 창조자가 있어. 그러니까 날 찾아.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복음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창조주가 있음을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염색체 지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화학 시간에 그 반응의 진행 과정인 화학 반응식도 저는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화학 반응식도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염색체 지도나 화학 반응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화학 반응식도 염색체 지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사람의 뇌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지혜를 주셔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해서 발견을 한 것이 지금 우리 이렇게 세상이 발전해 가는 거죠. 사람들이 창조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뇌를 주셨어요. 좋은 뇌를.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뇌를 주진 않으셨지만 네, 동일한 뇌를 주지 않으셨지만 그런 뇌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원리, 그 규칙을 열심히 연구해서 신약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신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핵을 개발해서 지금 개발된 핵을 다 터뜨리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핵이 지금 가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들이.
그리고 지금 우주선이 날아서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에 갔다가 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창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몇십 년 전에는 이제 동물 복제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것 또한 사람들이 창조해서 동물 복제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원리와 규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동물 복제하는 기술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루시엘, 사탄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창조는 할 수는 없어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해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일본에는 몇만 개의 신이 있다, 몇십만 개인가? 몇만 개의 신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 세계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 많은 종교들 중에 내가 창조자다. 그러니까 진화는 아니에요. 저절로 이 세상이 생긴 건 아니에요. 창조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정말 양심이 정직하다면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창조되었구나.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양심이 정직하다면 이 세상은 창조된 게 맞아 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신은,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지만 그 어떤 신도 그렇게 주장하는 신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오직 성경에만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창조자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창조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토기장이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토기장이야. 내가 귀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그릇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멋진데. 그래서 내가 그걸 집어 던져서 깨버릴 수도 있어. 내가 주인이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노아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노아의 8가족에게 국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노아의 8식구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셨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시대로 한번 가서 상상해 볼게요. 그 시대에 임신한 여인도 있었을 거예요. 태중의 아이. 그 아이는 잘못한 게 없죠.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고 그냥 쓸어버리셨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고 그의 증조할아버지, 노아의 증조할아버지는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버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 노아의 홍수 때에 에녹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녹의 후손들이. 그리고 무드셀라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 즉 다시 말하면
노아의 형제들도 살고 있었고,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살고 있었고, 노아의 친척들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라멕이나 무드셀라나 에녹이나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노아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거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노아뿐만이 아니라 무드셀라나 라멕의 자손, 즉 노아의 그 형제들이나 그의 친척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직 노아에게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8가족만 그 홍수에서 구원을 하시고 정말 그 노아의 형제나 다른 친척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열심과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절대 주권자야.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에 상금이 많이 쌓일 거야. 그리고 또 덤으로 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야. 육체도 건강할 거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할 거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출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사랑이에요. 예, 노아에게만 그 사랑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유기해 버릴 자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유기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어떤 그 교회를 나오기 전에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셨고 뭐 병 낫는 체험이나 뭐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체험도 했고 내가 나름대로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었고 막 전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었고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니까 나는 앞으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 거고 이제 죽은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것은 천국이야. 그런 착각에서 조금 벗어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체험하거나 내가 경험한 걸로 인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아까 우리 에스겔서 마른 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은 주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을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반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거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부족해서요. 제가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말씀 구절을 얘기하고 그냥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몇 개는 그냥 제가 말씀을 불러드릴게요. 혹시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말씀을 메모해놨다가 이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집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실 때에 정말 이것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인지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책을 보듯이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말고도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해 놓은 것만 제가 몇 개만 불러드릴게요. 조금 많아요. 불러드릴게요. 신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마가복음 13장 19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그리고 제가 계속 좀 불러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예, 욥기 38장 4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내용이 좀 길어서 안 읽어드릴게요. 한번 시간 내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38장 4절 이하요. 그 다음에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73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11절이에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편 95편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주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시편 96편 5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시편 104편 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건 제가 길어서 안 읽을게요. 시편 136편의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잠언 8장 22절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절, 30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도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 그냥 메모하시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이사야 45장 18절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이것도 그냥 찾으셔서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이사야 66장 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2절 13절 예레미야 14장 22절 예레미야 32장 17절 읽어볼게요. 제가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네. 예레미야 5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네. 아모스 4장 13절 스가랴 12장 1절 시편 89편 47절에서 48절 시편 90편 1절 시편 100편 3절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이하 말씀 13절 18절 21절 22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야 66장 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한 거는 이게 전부고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쳤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통속으로 기도할 건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시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은 생명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들과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하는 자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린이가 우리의 심령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